오늘은 4월 17일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즉 예배를 받으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여호와.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말해요. 모든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또 2절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태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구를 돕고 우리가 누구를 이끌어주고 우리가 그에게 낮춰지고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섬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 전체로 예배하라, 이것을 섬긴다는 말로 쓴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예배드냐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분주해요. 몸이 불편해요. 안 좋아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과연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억지로 나왔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는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정말로 적극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두 번째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래야 예배할 수 있다.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어떤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아는 것. 아니면 우리가 커피 한잔 하다가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여보세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이 정도의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호자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아야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뭐예요? 그의 소유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 이걸 알아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예요.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가 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해요. 고장나면 내가 AS한테나 맡기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반려견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우리가 입양을 받았어요. 그럼 그 강아지 누가 돌봐요? 내 소유니까 내가 돌봐요. 그 강아지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목욕도 시켜주고요. 내가 돌봐주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누가 돌볼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를 이끄신다.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4절부터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성전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왕국의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과 이 궁정의 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누가 감사해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요. 누가 찬송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찬송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할까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 답을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정하시고 돌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나니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